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의 제목이 기쁨으로 순종하리였는데, 기쁨으로 순종하리. 원래는 그 단어가 그렇게 매칭이 되는 단어입니다. 잊고 살 때가 많아서 그렇지, 순종은 결연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연함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말씀의 길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전체가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어서 신구약 전체의 권수와 같기 때문에 66장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연관성을 찾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반부의 한 39장까지의 내용들이 사실 시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혹은 그 멸망 직전의 상황, 그리고 남유다의 몰락,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그 시기에는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아수르를 포함한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나라들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다가 그 몰락의 길을 겪게 되는 내용들이 39장까지 계속 이렇게 예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반부의 내용 속에도 빠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분명히 문제도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결국은 반드시 이루신다.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싹은 새로운 움틈이고 소망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싹이 어느 환경 속에서 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에 제가 한번 저희 교회 이 이제 앞에 있는 쪽이 대부분 이렇게 콘크리트 월로 돼 있다 보니까 사이가 저희 주차장 입구는 다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사실은 화단을 일부 조성해서 꽃을 이렇게 아주 몇 집사님이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는데, 전에 한번 그 벽 틈새에서 꽃이 피어난 걸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생명력이 놀라울 따름이고 어떻게 거기에서 꽃이 피어나는지, 저는 사실 이 동식물 쪽에 엄청 약한데 보고 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싹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 아니거든요. 그 싹이라고 하는 것이 온 대지를 덮을 만한, 정말 녹지를 만들 만한 시작이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할 수 있는 마음에 이 여유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글에 보면 결국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나무와 더불어 성장한 아이가 나중에 커나가는 과정 속에 이것도 필요해서 과일도 따가고 이것도 필요해서 나무도 베어가고 결국은 주고 또 주어서 나중에는 그 밑둥만 남았는데, 나중에 삶의 거의 끝자락이 되었을 때쯤 그 밑동만 남아있는 그루터기에 그 함께 자란 소년이자 이제는 노인이 되어 있는 이가 쉼을 얻기 위해 앉아있는 장면이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운치 있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 그루터기 자체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소망이 아닌 거예요. 말뜻 그대로 다 내어주고 다 잘 이루어졌고 더 이상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쉽사리 계획을 낼 수 없는 환경이 뭐냐 하면 밑동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남은 자로, 그러한 밑둥의 삶을 살고 있는 자로, 오늘로 말하면 가녀리게 피어난 작은 싹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서 잠깐 언급했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아도 그렇고 뭐 하나 소망이 없었어요.
자신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앗수를 향하여서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가지고 애굽에 손도 내밀어 봤는데, 여러분, 남의 나라 일에 내일처럼 이득 없이 달려드는 건 예나 지금이나 원래 없습니다. 그런 꿈을 갖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채우지 못했고,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더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을 꾀했으나 오히려 그것들이 빌미가 되어서 이 남유다 역시도 앗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첩첩산중인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는 여름에 바쁘지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물론 제 친구들은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아는 것이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뭐냐면 교회는 여름에 바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보면 바쁜 일들은 어떻게 해요? 겹쳐서 오죠. 한국 정도 되니까 멀티플레이어로 그거를 해결하는 겁니다. 핸드폰 들고 패드를 옮기면서 저쪽에서 복사를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만큼 분주하고 그만큼 바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일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유익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인데, 오늘의 지금 이 상황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의 과업 차원의 일의 가중이 아니고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닥치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지칩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슬쩍슬쩍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기대감들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분명한 예표들이 앞에도 뒤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싹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역사는 그 땅의 소산들을 통하여 맺어질 열매와 결실들은 영화롭고 그리고 아름다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 사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임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땠나요? 화려했습니까? 나실 때부터 사실 내가 어디 날 거니까 이리 찾아와라 해도 사실은 충분했을 법한데, 그 별을 연구하는 이들조차도 겨우 물어 찾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했고, 그곳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어서 화려하게 그 장식을 하고 거기에 막 은빛 금빛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 고증과는 굉장히 먼 사건입니다. 초라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일교차가 심한 나라에서 추위에 떠는 한대짬을 자셔야 되는 상황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요즘 좀 아이들이 쓰는 말로 사고를 친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과연 그 베들레헴에서 또 성경적인 비유의 표현에 보면 나사렛 같은 데에서 과연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메시아의 모든 모습을 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에 남아있는 자,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를 할 수 있는 이 남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아있는 자, 덧붙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문제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문제의 현장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있는 과정들이 공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CF에서 이 여름을 얘기할 때 항상 일탈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막 짜증내면서 컴퓨터 자판 앞에 있었는데 짠 하면 해변이 나타나는 거. 다 이런 게 CF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일탈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일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짊어지고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없는 거 치고, 그냥 없다 셈 치고 며칠만이라도, 이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휴가의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문제의 현장,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의 땅, 우리가 함께 뒹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맛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쉼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피난한다, 나중에 마지막 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피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편 가운데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로 피하라.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화, 전에 제가 금요철 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아유 뭐 집 짓는데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 집세기로 대충 짓지. 그리고 열심히 피 불며 놀았던 돼지 삼형제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도 둘째는 목재로 갔다가 못질이라도 했고, 그런데도 여지없이 무너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은 벽돌로 만들어진 집에 결국은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다 피난하고 그곳에서 늑대를 물리쳤더라 라고 하는 해피엔딩이 왜 우리의 어린 시절 가운데 하나의 동화로 들려졌는가?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를 피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어디로 피하면 진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피하면 될 것이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랬거든요. 미국 보내면 다 영어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도 LA 같은 데는 여러분, 거기서 제가 27년 사신 분 아는데 진짜 기본적인 것 외에는 영어를 잘 못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대로 말하면 학원 여기 보내면 애가 갑자기 등급이 1등급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짚는 게 아니라, 좀 속된 표현이지만 용하다 하는 대로 보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발상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문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라. 바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그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 걸음을 걷게 하셔서 산이 있으면 낮추시고 골짜기가 있으면 도두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을 나는 가리라 찬송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이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피하는 것을 주님께 피하는 것으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죄사함의 선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모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믿고 맡기는 자가 주님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내려놓아지든가요? 최 목사가 내려놓으세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지든가요?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두고두고 인용했던 그 예화처럼 시골에서 갓 상경 할머니가 자녀들 주려고 아무튼 밭에서 논에서 과수원에서 잔뜩 싸들고 온 짐을 무거우니까 택시 좀 탔는데
짐도 내려놓으면 택시비를 더 낼까봐 그까지 놓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정말 이런 우픈 예화에 대한 것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감히 내가 내 짐을 내가 지겠다고 동방예의지국에 속해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으로 어찌 내가 함부로 내 몫은 내가 져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진 않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게 하는 그 멍에와 짐을 져라. 그것은 쉽고 가볍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은 결코 안 지려고 애를 쓰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는 파묻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온전한 쉼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려놓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채우시는 그 채우심에 대하여서 이 마음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표현처럼 문 두드리실 때 문 열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은 주님이 참다 못해 발로 박차고 들어가시지 않으면 도대체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복색을 갖추고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발가벗겨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주님 앞에는 그냥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꾸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체이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건 맡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려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못 믿기 때문입니다. 안 돼요? 믿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진행하다 말고 분명히 이쪽에다가 이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만큼은 맡겨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라고 하는 일상적인 일을 추진해가는 방식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 지금 자력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이런 막다른 환경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나 주여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뜻은 주님을 향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항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식 찾을 때 찾지 않고 지금에 와서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손 들고 오는 우리를 주저함없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18장에 보면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그 전도 여행의 여정 중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그곳에는 당시의 현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철학적인 논증을 이어가는 것에 있어서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말하며 지내는, 밥 먹는 거 빼놓고는 맨날 말만 하는 그런 동네. 자기들의 나름의 논리를 피는 거예요. 해는 왜 동쪽에서 뜨는가? 해는 왜 서쪽으로 지는가? 뭐 예를 들면 거기 딱 가니까 바울이 물 만난 것 같았어요. 왜냐? 바울이 가방끈이 엄청 길거든요. 율법도 제대로 배웠고 철학적인 것들에 대한 깊이도 있고. 근데 그곳에 봤더니 우상들이 천지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다 끌어다가 섬기고 있는 동네가 아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학식을 동원해서 그 논리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맨 말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를 아는 이들 몇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알아서 믿었다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을 알기 때문에 믿었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신 있었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설파했던 곳에서는 사실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던 고린도는 난리도 아닌 동네인 거예요. 돈이 최고인 동네. 우상천지인 거죠. 그곳에 가서는 본인이 원래 생업이었던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 짓는 일들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체적인 박해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당시의 회당장,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그곳에 우두머리인 장과 그 집안이, 그리고 정말 성경에 표현해 보면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누가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의 복음이 나누어지는 게 학식으로, 아이들 쓰는 말로, 말빨로 내가 자신 있는 어떤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의 환경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있고 생업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나 주의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 현장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걸 깨닫는 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갔어요. 니들 왜 엉뚱한 얘기하냐? 그 앞에서 세상에 낚시꾼이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한 말이 그들의 귀를 열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쟤는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가 얘기하고 설파하는 분명한 복음의 내용들에 대한 것이 그들이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밀어내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느껴지는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의 원래 선입견은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여기서의 범인은 그 범인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학식이 짧은, 가방끈이 짧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 여겼는데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권세가 있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본인들은 귀를 닫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는 말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하신 거죠? 역시 주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의 영역 위에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못 믿는 것은 학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기준과 비추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생각들을 고집하기 때문이고 내 가치관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이 믿어지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현재형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십니다. 남의 간증 말고 나의 간증을 하게 하십니다. 최 목사는 분명히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그랬거든요. 찬송을 전하고 찬송하고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다. 요즘 들어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또 막상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이게 막 살아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로 우리의 삶에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줍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물질적인 부와 앞에서 머리를 수그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권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아까 우리 성가대의 찬송의 가사처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냄새를 나게 합니다. 여러분, 향기보다 냄새가 좀 어감이 안 좋으십니까? 저는 냄새가 이렇게 친근할 수가 없습니다. 청국장의 향기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냄새라고 하는 것은, 향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게 차단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좋아했던 과일이 뭐냐면 두리안이라고, 여기도 아마 먹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과일을 좋아했는데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3년 있으면서. 왜냐? 저희 집에서 저 빼놓고는 다 싫어합니다.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냄새인지를 모르겠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 뭐 이런 이 동남아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이 두리안이 어쨌거나 간에 그 생산되어지는 지역에서는 호텔 로비에서 가방 검사를 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 방문객들, 여행객들이 두리안을 사가지고 오는데 로비부터 냄새가 그냥, 그런데 그게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코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전한 자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냄새는 우리가 그렇게 감추려고 막으려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식기도도 지저스 땡큐 아멘 삽시간에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선택함도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필이나 자질에 대한 것들이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교하는 학벌에 대한 부분들이나 경제적인 부에 대한 부분들이나 세상적인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부르셨다, 부족한 것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심을 세상이 모두 보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속에 매달려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나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약속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이 강한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제한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또 몰락을 경험하는 일들이 왜 북이스라엘에만, 남유다에만 있었겠습니까?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도 다 해가 졌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가?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좀 자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남자들이 쓰는 표현, 물론 속어지만 영적 가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기꺼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고 있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내가 가슴 펴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유익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행복이나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살면서 조금만 눈을 열어도 금방 느낍니다. 개인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가정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까? 나라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의지할 것은 한결같은 분,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계약서 2장을 땅땅 다 찍으셨어요. 이게 계약서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요즘 아이들이 그걸 빼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빼박 문건이 이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런 연약한 것들, 작은 잎사귀 하나로 시작되어진 것 같은 소망을 하나님의 열매와 무성케 하심으로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가 얇아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우리가 피할 때는 딴 데 말고 주님께로 피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걷는 광야의 여정에 주님이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되셔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따뜻한 화로가 되시고 추위와 더위를 능히 이기게 하시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그 걸음의 끝에 우리를 위한 약속의 땅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우시고 그 땅의 열매들로 배부르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여 요새가 되시며 주님의 약속의 반석 위에 설 때 흔들림 없이 그 한 걸음을 힘있게 걸으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의 현장이 약속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며 그 문제를 모두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큰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